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없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제 원고에는 있습니다. 네, 맞추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정말로 드립니다. 우리 어른 청년 이상, 우리 중학생 이상은 맞추시면 제가 설교하면서 참고했던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15,000원짜리입니다. 네, 무려 15,000원짜리인데 이거는 뜯지도 않은 비닐채로 세핑입니다. 세핑? 죄송합니다. 네, 언어 순화가 안 되네요. 새 겁니다. 네, 새 거인데 새 거를 드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주 적기는 하지만 엄마 손 잡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작은 기밀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에게 알려주시냐면 간단한 식사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에 저에게 카톡 말고 카톡 주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 꼭 주세요. 그러면 가장 제가 지은 제목에 가까운 제목을 맞히신 분께 제가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종이에다가 이름이랑 제목을 써서 목사님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설교 제목을 맞춘 우리 친구에게 작지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금일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퀴즈에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너무 목숨 거시면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저도 컵라면 먹을 때에 물을 붓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꼭 한 번은 뚜껑을 열어서 나무를 한번 찔러봅니다. 그러면 아직 안 익었네 하고 어떻게 하죠? 더 두껍고 더 넓은 책으로 딱 덮어놓고 1분만 더 있다 먹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라면을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레임이 있는 기다림도 있지만 어떤 기다림은 매우 두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잉태부터 그 자식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약속을 받았지만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온몸은 두려움으로 떨렸을 것이고 나무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자식을 보며 마음이 갈기갈기 아마 찢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이 기다림을 경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요, 또한 그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붙들려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과 그 약 120명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디 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8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이거 영어로 보면 파워거든요. 권능을 받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라본 사람, 이거 바로 증인이잖아요. 그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권능으로부터만 우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인 약 120명의 사람들과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4절 말씀의 초점은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꺼냈던 뭘까요? 기다리는 것. 기다림이 이 말씀의
초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없는 성령 하나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지우 시인이라는 작가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하플에서 예를 들어서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이 열려요. 아내인가 하고 봤더니 아내가 아니에요. 좀 이따 또 문이 열려요. 아내인가 봤더니 아내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음.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시인은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자들의 기다림도 이와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상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말씀도 막 가르쳐주고 했다 너무 좋았는데, 막상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찾아왔을 겁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은혜 받고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느샌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그 120명의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제 묵상하면서 사실은 또 깨달은 부분인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었던 기다림이 아니라 그 제자들은요, 가만히 있었던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성령님께로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은 무엇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워갔는지를 두 가지로, 세 가지 아닙니다. 소망이 있죠.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배운 거죠. 성경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이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들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관통을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서두이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절 28장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이죠. 즉, 그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면서 절박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배우거나 그러한 학식이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벌떡 가운데에 일어서서 말을 하기를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마땅하도다. 이 말은 정령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한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 베드로를 담대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먼저는 붙들었고 베드로도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평범했던 그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벌떡 일어서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의 자리가 그렇게 되고 한 것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도다. 정녕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론 유다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일을 분별력 있게 처리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니까 담대함이 있었고 그 담대함으로 중요한 일들을 분별력 있게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저의 담대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말씀을 이리저리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와닿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풀리어지고 더불어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확신을 주십니다. 복잡하고 깊은 논리가 없어도 확신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설득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인 것이죠.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 베스트셀러거든요.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청년 때에 물론 지금도 청년과 가깝긴 하지만 감명을 받으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 김영봉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약간 유언처럼 그 김영봉 목사님께 남긴 몇 가지의 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생각하여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영감으로 설교하라. 물론 생각하고 연구함으로 설교를 준비함도 필요하겠죠. 제가 연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네,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를 담대케 하고 그것이 저도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저에게만 그것이 해당되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들의 담대함도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 유독 나에게 부딪혀오고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권능 아래서만 자체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령께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사실 솔직히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저것도 좀 돼야 되겠고 이 일도 좀 돼야 되겠고 이것도 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 아니던가요? 저는 주봉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비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잘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저희 교회에게 주봉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좀 따스해질 때쯤 되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 읽어가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좀 될 터인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담대한 심령으로 한 분 한 분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대의 기다림은요,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한번 읽을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면 시선을 성경책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말씀 잠시 살펴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철자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13절과 14절을 보면 뭔가 조금 맥락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보이실 수 있어요. 그것이 14절 끝쪽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3절에 나와 있는 구성원들의 조합을 살펴보면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 자식을 배신하고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인가 그제밤에 저희 아내한테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자기라면 제자들 고운 시선을 볼 수 있겠어? 아니, 나는 자신이 없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그 제자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면서 배척하고 이렇게 좀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인정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무슨 면목으로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그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조합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14절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조합이 말이 되지 않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오순절 성령님께서 또한 강림을 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한 시점이었지만 그들은 성령님께로 이미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한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일이면서 동시에 배신자였던 동료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또한 기도는 배신자였던 자신을 용납하는 일이다. 기도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도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They all joined together. 모두 다 참여해서 같이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라는 말은 그냥저냥 기대함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고 때로는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 처소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오직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께로 나아가고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보다 하나 되게 하심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사는 환경과 형편과 지위와 학벌이 다르지만 하나 되어 가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증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정말 경이로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활짝 열린 채로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이제 밖을 이제 나왔었거든요. 지방에 있었던 어느 교회였는데 나갔는데 이것은 그냥 뭐 말로 좀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든 자연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풀과 꽃들이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짓고 싶지만 제가 이제 체면이 있어서 이제는 그러지는 못하겠고 정말로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저를 향해서 꽃들이 정말로 다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심지어는 바닥에 있는 돌들과 돌멩이들과 그 모래알들이 반짝반짝이면서 저를 막 반겨주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모습들이 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활짝 열린 마음, 복음을 누구들 붙잡고도 친밀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정말 전심으로 웃으며 말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승재 목사님이라고 하늘비에 있을 때도 몇 번 오셨던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걸 간증해서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도 제가 이야기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초심을 다시 기억하게 됐다고 그런 말씀도 이제 하셨었는데 너무나도 그 경험이 참 저에게는 신비롭고 경이로워서 거의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기억 가운데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서로의 생각과 관점과 과거까지도 모두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 전하는 자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들 앞에 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게 참 쉽지 않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인근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오산 쪽에 좀 규모가 있는 좋은 기도원이 하나가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며칠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설교 준비하다 기도하고 또 찬양하다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설교문에는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과 성도 여러분의 형편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걸 겁니다. 어찌 보면 저 혼자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형편과 기도 제목이 다 녹아져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설교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고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경험을 했는걸요.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11월, 12월 거의 한 2달 가까이 걸쳐서 개척을 준비하는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한동안은 공예배, 주일 예배만 있을지라도 기도 모임은 진행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형식 없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임을 금요일 밤에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인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있고 할 터인데, 개척 초기라 좀 이제 어색하고 서먹하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그 어색함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때문에 중보기도 팀이 가장 먼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모임이겠죠.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를 반드시 하실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같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내가 중보기도를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성도분 계시면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은요,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성령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씀으로 담대했고 기도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님께 붙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시죠. 기다리는 나는 지금의 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그 체험들이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이 되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오죽하면 범죄 직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또 가죽 옷을 들어서 예고를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기다리심으로 역사는 준비되어졌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고 나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원을 나가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정말 힘에 지나치도록 충분히 설교 준비를 했다 생각하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기도집이 있거든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기도집이 있는데 한 번만 더 기도를 하고 싶은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좀 사우나도 하고 싶고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고,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짐 그대로 가지고 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은,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마음은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생 때에 어떤 여인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다가, 야, 나도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었는데, 그와 동일한 감동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죠? 뭔가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상황들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나아오라 라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끝이 나야 되는데 제가 약간 감정이 격해가지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찾고자 나아가지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좀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조금만 빨리요. 주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그런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